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추수라는 말, 가을추 거둘수이지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드린다 하는 말이에요. 추수라는 말이. 계절의 변화 속에 추수를 합니다.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줘요. 그죠? 나이의 변화도 계절의 변화와도 같고 또 할 일도 어린아이의 일과 어른의 일이 점차 달라지듯이 그 할 일도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죠? 이런 부르심, 저런 부르심이 다 다른데 그런데 모두가 다 추수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의 모습이에요. 추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미도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개미도 추수를 위해서 여름 동안 준비를 한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이제 빈궁과 곤핍이라는 이 말은 결국 추수를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 맞는 현실이에요. 이 여름이라는 것은 예비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수는 이제 양식을 모으는 때, 가을이죠. 그리고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겨울이라는 것은 봄에서 가을까지 열심히 모으고 일했던 것들을 누리는 계절이에요. 겨울은 추운 계절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누리는 계절이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게으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 단지 일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계절의 질서도 있고 인생의 질서도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게으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마냥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 가을 지나 이제 우리도 겨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영그러지는 때가 있고 떠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추수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뭐 인생의 겨울에 뭐 잘 누리고 또 거기서 뭐 즐기고 그런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겨울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거두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삶에서 거두은 추수를 가지고 상을 주시죠.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세요. 그러면 상을 주실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겨울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인생의 추수를 준비하는 모습은 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생의 계절의 법칙이라는 건 뭐 여전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인생의 계절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추수를 향해 가야 되는 상황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겨울을 향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산다, 이것도 엄청 다른 거지만 그런 상을 얻는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추수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에게는 추수의 밭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추수의 일이 바뀌어 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추수의 일도 바뀌고 추수의 방식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인생의 추수를 거둘 때는 직업을 먼저 생각하죠. 직업에서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하면 이제 추수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추수의 주인이나 추수의 밭이나 추수의 일이나 이거는 직업하고는 완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원리예요. 삶의 원리. 하나님이 인생 안에 두신 그 삶의 질서, 이거를 기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추수 주인이 같아요. 추수 밭도 같습니다. 추수하는 일, 추수의 방식도 같은 거예요. 직업이 달라서 모든 것이 추수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추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추수의 주인. 우리는 다 알죠. 그리스도인은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각자 자기 추수밭에서 추수밭을 관리하고 자기의 겨울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추수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청직입니다. 왜 청직이겠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은사, 또 직분, 사역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직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은 다 다양하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그런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라고 했어요. 직업이 다르다라고 해서
직업이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클래스가 다 나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같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뭐 연봉이 많은 직장.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개인의 추수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추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추수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직장을 찾아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같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고백했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수확이 좋았어요. 아주 그냥 전문 어부들이었다고요. 그 갈릴리에서 아주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날 밤에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안 통해요. 이게 뭐 무능해지는 거예요. 재능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추수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너냐? 그것이 이 주변에 너 동료들이었느냐? 너의 재능이냐?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추수의 주인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정하는 모습이 이런 거였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뭔 지금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낮에는 얕은 데 고기가 있고 밤에는 깊은 데 고기가 있는데 지금 해가 다 중천에 떴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게 깊이 사람의 이성으로 따지면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심이 많아,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시몬에게 추수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각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추수의 밭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추수의 밭이. 우리가 그 두 번째 결론부터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의 밭이 어딘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에게 그동안에는 밭이 바다였어요. 그리고 곡식은 고기였죠. 밭과 곡식, 이거는 직업이에요. 사실 직업에서 받는 월급.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이거를 이제 베드로는 추수밭으로 알고 산 거예요. 거기서 삭도 얻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는 곡식은 영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러기까지는 밭을 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밭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어떤 직업이 아닌 거예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두어야 될 추수의 그 곡식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죠? 은사, 직분, 사역, 이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 직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낼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은사들 가지고 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은사에는 이제 훈련이 따르지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이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자기의 직업이 은사와 결부되지 않으면,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그 눈에 영혼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은사가 결부되지 않으면 고기가 안 잡혀요. 어느 순간 딱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인생의 불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사업을 벌이고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뭐 무슨 불황? 다른 사람이 다 뭐에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무슨 놈의 불황을 겪는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자기 눈에 영혼도 안 들어오고 자기가 은사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밭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은사와 밭이 연결되지도 않고, 그리고는 맨날 자기 노후나 걱정을 하고 있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는 자기 우물 안에서만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 사람에게 추수로 나타나겠냐고요.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게 지금 한순간이 아니죠. 이때 하나님이 적본해서 시몬에게 추수의 주인과 밭이 어디냐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면,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에이 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겠어요?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고 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밭으로 보낼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보아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제 사명의 대상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추수의 일, 추수의 방식을 알아야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일하는 방식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추수밭이 너무 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일도 모르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지시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 순간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시몬이 맞았던 이 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변화의 순간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추수 일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있어서 이 시몬이 행했던 추수의 일이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다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서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 이 세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죠. 너무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먼저 있고 고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고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선행되는 일이 없는데 무슨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그 믿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내 밭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처음에 이 순간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를 체험해야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세상 일로 돌아가지 않고 뭐만 좀 잘못되면은
아유 이거 이거 돈 벌리는 일도 아니네 하고 그냥 쉽게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이 던져라 했을 때 거기서 거두어들이는 체험이 있어야 다음에 어떤 그 갈등의 순간이 오더라도 여기서 나는 떠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왜 믿음을 버리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세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죠. 떠나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 떠나셨겠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이때부터 이제 시몬 베드로는 청지기로 돌아온 겁니다. 청지기로. 이전까지는 고기잡이로 그냥 산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자기 전문 기술 익히고 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다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각박하냐면 부모도 나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시편에 그렇게 나와요. 부모도 나를 버려요. 누구만이 우리의 인생에 주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7편에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잘 한번 새겨보면서 들어보세요. 시편 27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면 부모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인생에 대한 추수, 자기 월급, 자기 돈, 자기 통장 거기에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통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되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님이 나를 떠나면요 모든 사람도 나를 떠납니다. 배신하고 떠나요. 노후의 거지가 되든지 굶어 죽든지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추수밭으로 부르신 일꾼들, 하나님의 추수를 맡긴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밭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삭슬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 직업을 수행해 왔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 월급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내가 여태까지 삶의 노력을 쏟았습니까? 우리의 추수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는 나의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직업으로 보내진 그 좁은 영역 속에서 막 사람들과 다투고 하는 그 영역이 내 밭이 아니고 세상이 나의 밭이다. 직업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그 직장을 떠나도 하나님의 밭은 여전히 우리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매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깨닫고 또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추수의 일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일꾼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추수밭의 일꾼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영혼까지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끝맺으면서 우리 끝날까지 하나님의 추수에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냥 조금 거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들을 끌어오시고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들의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한 수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추수밭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을 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주가 주님이신지 또 우리의 밭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직장에서 잘릴까 두려워하고 또 자기 일을 통해서 돈이 안 벌릴까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겨울이 준비되지 않았다 해서 두려워하고 살고 있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거지가 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추수의 밭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상이 있고 이제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지막 이 여생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청직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건지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따르면서 시작한 이 추수의 일을 하나님 평생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라에게 삭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